죄악으로 물들어 수악한 심령으로 밤이 나아갑니다. 더러워진 모습에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아래옵나니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는 결국 천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죠. 본문의 스데반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저희가 칭의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 또한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경우에 막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막 찔린다는 얘기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듣기 싫다. 그래서 57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설교를 듣는 대신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아요. 여러분들이 귀를 막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나? 소리를 막 질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가?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화석처럼 굳어져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마는데, 다행스러운지 어쩐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덥고 해도요, 오는 분들이 2층에도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조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간혹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54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들으라는 소리구만. 그러면서 이를 갈았다고 하는 얘기는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저 스데반을 그냥 둬? 그러고 저희를 살펴보니까 돌들이 있는 겁니다. 양손으로 돌을 잡아가지고 듣기 싫은 설교한다고 집어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도 똑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저게 나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하게 됐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을 때에 설교자를 향해 던질 내 손 안에 돌을 내려놓고 바로 그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서 찔림받고 회개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스데반 집사는 특별히 그 순교하기 직전에 언행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은 세 종류가 있는데 육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안과에 가가지고 검사하면 뭐 1.5입니다. 1.0입니다. 0.7입니다. 그런 육신의 시력. 그 다음에 회안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복잡한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럴 때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문제의 본질을 쫙 꿰뚫고 이렇게 하라. 회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영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지게 된 거죠.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 한가운데 좌정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이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신경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지금 땅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땅 위에 있는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혔던 그 베드로를 꺼내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장엄하게 순교를 해라. 그래서 순교자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을 보면서 힘을 내라.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힘내라. 힘내라. 힘. 막 이러다가 슛골인 월드컵에서 골인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응원하는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이 날아오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편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 스데반은 장렬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구의 얼굴과 같았어요? 천사는 아닌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이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40이 넘으신 분들은 이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의 얼굴이 천사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의 얼굴이 악마를 닮아간다. 노인대학에는 예수를 믿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도 목요일날 노인댁에 오세요. 근데 과거에 절에 다니시고 지금은 안 다니시는 노인댁에 나오시는 어떤 할머님이 이제 제가 강의를 딱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를 저 만나갖고 인사를 하시는데 일어나셔갖고 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칭찬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얼굴이 부처님 반토막 같습니다. 둘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목사를 보고 부처님을 닮았다고 그러니까 듣기가 좀 안 좋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여간 그분은 그래도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맞아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 힘든 현실을 이길 수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돌에 맞아 순고하는 상황이지만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이 땅에 더 이상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뭐냐? 본문 5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는데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을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큰 소리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될 때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않고 꼭 해야 될 일 큰 소리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정신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런 기도를 다 합니까? 스데반 집사 죽을 지경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죽을 지경 아니 죽어가시면서 그 기도했다고 하면 죽기 직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작년 8월에 설암, 혀암 수술을 받았어요. 8월 13일이 주일이었습니다. 뒤에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14일 월요일 날 수술 잘 받았다고 연락 왔어요. 그 이튿날인 15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그의 아내로부터 전화 왔어요. 자기 남편이 어제 분명히 수술이 잘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고. 모든 그 치료하는 기계를 다
철거한 상태예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해드렸고 오후에 다행스럽게 깨어나셨고 그곳에서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당진 종합병원에 내려오셨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신방 갔어요. 아직 이 혀를 잘랐기 때문에 말이 어눌합니다. 그런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목사님 믿지 못하시겠지만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의 이야기였죠. 어느 지점에 딱 서 있는데 한쪽에는 밝고 환한 길이 있고 또 한쪽에는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운 길이 있더래요. 자기는 한참 가다 보니까 밝고 환한 길을 가고 있더래요. 근데 그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왔대요. 역시 두 길 있어요. 얼마 후에 다시 밝고 환한 길 가셨대요. 이 길 가면 안 되지 뒤돌아서 가지고 원점으로 왔대요. 그때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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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디 음성이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제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탁 떴다는 거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맙대. 말씀을 더 해보세요 했더니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윗옷을 다 벗겼고 양쪽에 그 겨드랑이에 얼음팩을 이제 이렇게 끼웠더라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연결된 거 철거했고 그래서 간호사들 보고 도와주세요. 처음에 못 알아듣더래요. 나중에 이제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황급하게 막 연결시키고 산소 마스크도 다시 끼워주고 이랬대죠. 근데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꽉 붙들고 있더래요. 십자가는 뭡니까? 그랬더니 서울에서 수술했을 때에 교구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조그만 십자가를 하나 드렸대요. 근데 그의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에 십자가를 준 거예요. 이분은 무의식적으로 그 십자가를 받은 거예요. 꽉 붙들고. 지금도 다니실 때 여기다가 걸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못 믿으시겠지만 내가 왜 안 믿어요? 그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성경을 읽어보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밝고 환한 길이 있고 컴컴하고 어두운 길이 있고 할렐루야.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영광의 하나님과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가끔 큰 소리로 평상시에 연습을 해 놓으셔야 그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60절입니다. 시작. 그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셨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은 스데반 집사님도 죽기 직전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기를 죽게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전통 사극을 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아버지가 악당들에게 억울하게 칼에 찔려가지고 하고 죽었어요. 근데 반드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 옆에는 아주 어린 아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그 다시 일어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다. 원수를 갚아다오. 확! 죽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수년 동안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돌을 다 닦고 무술을 딱 익힌 다음에 이제 하산해도 좋다 그러면 딱 내려가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잖아요.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손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들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 없이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뭐냐? 120살 되신 할아버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원수 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 왜? 그놈들 다 죽었어. 그래서 원수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다 죽어버렸어. 그게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용서하면 원수는 친구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용서가. 근데 누가? 스테반. 누가? 베드로. 베드로가 아니라 스테반. 그렇게 하고 일상 끝난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입니다. 그 말씀드렸죠? 그 다음 주에는 그러나 자주 넘어지는 의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의인, 선과 악이 싸우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의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군인 정신이 아닌, 술김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예수를 닮아간다. 성화. 이제 오늘은 이 지구라고 하는 펜션에 어느 날 우리가 왔어요. 어느 날 우리가 호련히 이 지구라고 하는 펜션에서의 여행을 끝내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과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영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